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합신이 설립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근거한 학문과 경건을 갖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초대 교장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교단의 신실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꾸준히 여기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지금 그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이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는 삶의 모습,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목회적인 차원에서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자격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부분이 이 말 줄임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렇게 목이 메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 비용이든 생활 비용이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영혼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고 차라리 굶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적어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에 어떤 나의 욕심이나 사심도 없이 순전한 심령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내 설교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 설교를 듣는 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건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경건은 무엇보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일에 자기 마음이 집중되고 자기 삶이 집중되도록 늘 자신을 설득하는 것으로 그의 경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경건의 참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건이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제한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모든 도움을 그리스도부터만 얻기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열매는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또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생명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사역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일들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이 전도사 강사 목사로 섬기다가 지난 2003년 이 마포구 상암동에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제가 이 1988년에 남서울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저의 엄중한 사명은 주일학교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 주일 예배 시 교인들의 이 출석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숫자를 세다 보면 나중에는 참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이것을 우리 홍정일 목사님 버전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헛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끝자락에서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이 개척교회 목사는 성경 말씀보다 교인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척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누구 한 사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제히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나도 개척교회 교인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을 숫자로 볼 때와 한 영혼으로 보게 될 때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이 숫자로 보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을 숫자가 아닌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 이 교회 주변에는 약 120여 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 세대들 중에 상당수가 무허가 주택이었고, 그러다 보니 2002년도 당시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 구성 분포를 보면은 전체 400여 명 학생들 중에 약 100명 가량이 이 결손가정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고아원과 같은 시설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었고, 한 나머지 40~50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 문구점에 가보니까 한 너댓 명 정도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무슨 뽑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 즐거운 간식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그 공부방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공부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이제 집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주려고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밥이 먹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 또 뭐 삼촌이나 고모와 함께 사는 아이, 그리고 부모가 있는 경우도 아빠는 대부분 이 저소득 일용직이어서 주로 이렇게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들도 뭐 대부분 가사 도우미나 식당 일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저녁에 자기들끼리 뭐 라면 하나 끓여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늘 컴퓨터 앞에서 이 게임에만 매달리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때부터 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 공부방에 오면은 이제 방과 후에 학습 지도를 하고, 우리가 한 5시 반, 6시 정도 되면은 이제 밥을 맛있게 지어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우리 교회 건물이 한 30평이 채 되지 않았고, 이제 주방은 한 2평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 중에 설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그 30~40명 아이들과 함께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스럽게 밥상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좁은 교회가 이제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 첫 해에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는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왔는지 한 100명 정도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의자를 놓으면 숫자가 안 되니까 교회 의자를 다 치우고 돗자리 깔고 첫 여름 성경학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성탄절에는 정말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이웃주민들이 많이 그렇게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 하겠다고 시작한 이 교회를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또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정말 그 지역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먼저 만나게 하시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한 번은 장마철에 이 주일날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조립식 예배당이어서 그런지 갑자기 언덕 쪽에서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배 공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9시에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면 이어서 11시에 성인 예배를 드렸고 또 점심시간에는 그 예배 공간이 식당으로 변신을 했다가 또 오후에는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 소그룹과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또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야와 양동이 빗자루와 걸레를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물을 자기들끼리 말끔히 담아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어른들을 위해서이죠. 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 사랑이 사랑을 낳는구나. 제가 전에 있었던 반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상암동에 들어가서 지역 조사를 하면서 이 발견하게 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노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 경로대학 같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역 대부분의 노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추로 사업에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이제 무슨 폐품 같은 거 주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적은 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사실은 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여기 다닐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이 경로대학 간판을 내리고 이 대학이라는 말도 경로학교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이 점심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니까 좀 모교회에 부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의용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이제 그때 시작한 임의용 봉사가 이제는 우리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매월 정해진 날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민센터에 내려가서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를 할지라도 우리가 참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해봐야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시작을 하필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에서 왜 꼭 그 타이밍에 시작을 하게 하셨을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숫자가 아니고 영혼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해주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섬김의 내용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은 이제 교회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빗자루가 하도 잘 망가져서 아예 너댓자루씩 사다 놓고 쓸고 또 쓸었습니다. 원 없이 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부로 사람들이 갖다가 버리는 쓰레기들은 아예 교회에서 그 100리터짜리 대형 쓰레기 봉투를 수십 장씩 사다 놓고 하여간 보이는 대로 주워 담아 버렸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가 환해졌어요. 사람들도 더 이상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짜증스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워서 버릴 때마다 마치 이 죄를 갖다 버리는 것처럼 열심히 버리고 또 버렸어요. 버릴수록 신나더라고요. 저는 개척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청소의 은사가 있었구나.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 십몇 년 살았던 생활권이 강남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은사의 새로운 발견이구나.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청소 신학에 대한 아티클을 하나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동네 분들과 어쩐지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쓸고 있으면 저는 그냥 막 스쳐 지나가다가 이제는 한마디씩 거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 모르겠다는 등, 목사님이 청소하니까 미안해서 못 지나가겠다는 등.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점점 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가까운 이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는 어느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다 말고 계속해서 혼자 울먹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접을 받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저는 그 밥 한 그릇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 봉사단체와 교회 봉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봉사는 그것이 어떤 일이나 사역 이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섬김이고 사랑이고 봉사이죠. 한 번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술 한잔 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늘 이 교회 앞을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꼭 이 교회에 가야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정신을 올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술 한잔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이전에 압구정동에서 영어 학원을 크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IMF로 문을 닫고 어렵게 되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때 그분과의 만남으로 이제 우리 공부방에서 영어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신 만남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만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진교회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복음의 서진, 땅끝을 향한 서진, 이 서진해야 하는 총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영혼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섬김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구호로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워져 가야 한다는 확신도 주시고 목표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로학교를 통해서 또 방과 후 공방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그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면서 수고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가까이 있는 한 영혼을 진실되이 섬기지 않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서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경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경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문이 내 지식만을 드러내는 메마른 학문이 아니고 내 옆에 우리 주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고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약동하는 그런 학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결단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주님과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의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동행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그 다음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뭐 나를 위한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무슨 내 업적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매 순간 주님과 같이 사는 법,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 몸에 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척하면서 시작하면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의 수액을 흡수해서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분출해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역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분출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어떤 때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룬 그 나의 업적과 나의 성과, 그것들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는 달라도 한참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참 주님 말고 믿을 것,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내 자신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열심도 아닙니다. 내 실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낭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지내고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내 상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우리 주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어 한숨을 쉬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겸손히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그때야말로 나도 변하고 내 목회도 내 사역도 지나고 보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능, 우리 삶의 절망, 우리 목회의
그 수많은 고비들, 나를 이 목회 현장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모든 시작과 끝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실히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철저하게 그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정말 모든 것들 다 잘 갖추고 있잖아요.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들, 정말 외적으로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그렇게 내면이 허약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과 고대인들의 묵상, 우리가 고대인들의 묵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목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뭔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밀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들에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갖는 교제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 덜 보고 신학하면서 기도 소홀히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공부 대충 해도 목회만 잘하면 되지,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땅의 교회들마다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세미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목회 일선에 나갔을 때 정말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에 의존하는 경건, 내 지식과 내 실력을 더 의지하는 학문, 내 경험에 앞서는 내 사역,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모든 초점을 철저하게 주님 자신에게 맞추면서 그분의 발 아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의 승리되신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학우들과 함께 주의 말씀과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종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버겁지만 주님, 그렇게 저희들 더욱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자신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름받은 우리들부터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순종으로 실천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우리 합신 교단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